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괴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가 조각목으로 괴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돌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에 날 산 위불 가운데서 내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부에로 느베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욥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멸하게 하여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야를 산에 머물러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여호도하고 그의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을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 일을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인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내내 목이 뻣뻣하게 하나님을 대항하며 그분을 분노케 했습니다. 그중 호렙산에서 저지른 금송아지 사건은 이스라엘의 진멸의 위기까지 처하게 하는 큰 사건이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도착하자마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시내산 정상에 올랐습니다. 40일 밤낮을 음식은 물론 물마저 마시지 않는 극단적인 금식을 하면서 보냈는데 거기서 십계명 돌판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의 손으로 십계명을 기록하신 돌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40일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서둘러서 하산하라고 명하십니다. 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스스로 부패하여 광란의 우상 숭배 축제를 벌이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는 40일 동안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것이 자신을 인도해낸 신이라고 절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모세 앞에 펼쳐진 광경은 참담했습니다. 영적인 외도 현장이었습니다. 직접 이 현장을 목격한 모세는 그들의 목전에서 손에 들고 있던 언약의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립니다. 하나님께서도 분노하시면서 이 백성들을 멸하시고 그를 통해, 이 모세를 통해 새로이 큰 나라를 이룰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에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 40일간 금식하며 탄원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 후의 이야기가 오늘 말씀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금송아지 숭배에 대한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는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멸 계획을 철회하십니다. 40일간의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십니다. 이 처음 것과 같이 돌판 2개를 깎아서 준비해 오고 또 그 돌판들을 보관할 법궤를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나무궤는 신명기에서 언약궤라고 부릅니다. 이 모세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두 돌판과 나무궤를 만들었고 돌판을 가지고 산에 올라갑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는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모세에게 주십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내려와 2번째로 받은 두 돌판을 나무궤, 언약궤에 넣습니다. 언약의 돌판을 주시는 순간마저 반역을 일삼던 백성임에도 다시 언약 관계와 약속의 땅을 향한 여정을 이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언약을 다시 체결하시고 가장 먼저 요구하신 것은 경외와 사랑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12절 13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여호와께 순종, 예배, 사랑에 대한 용어가 다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도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행하는 것입니다. 또 13절 끝에 행복을 위하여가 나오는데 이는 여호와께서 요구하시는 행위들은 여호와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행복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주 되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자신을 섬기고 자신의 계명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결코 우리의 자유를 방해하거나 지켜야 할 조항으로 얽어매려는 요구가 아니라 도리어 우리들에게 진정한 삶의 의미와 복된 길을 제공해 주려는 복의 방편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순종해야 합니다. 위선과 외식, 눈가림은 안 됩니다. 행동만으로도 안 됩니다. 육신의 할례만으로는 외모를 보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16절을 보면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완악함을 아는 모세의 적절한
권고입니다.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하면 완악하고 폐역한 가운데 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축복 대신 화가 따르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에 참여하려면 먼저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기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씀하였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면서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의 지배를 받으며 옛 생활의 습관에서 떠나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직 마음이 새롭게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이란 단지 겉옷만 바꿔 입은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속 사람이 달라져야 새 사람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 이 사람이 곧 새 사람인 것입니다. 속 사람은 달라진 것이 없으면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겉옷만 입었다고 성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의 좋고 나쁨은 열매를 통해서 판명이 됩니다. 열매가 좋으면 좋은 나무이고 열매가 나쁘면 나쁜 나무입니다. 주님은 사람의 경우도 이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마음에 새롭게 되지 않은 사람, 악하고 불의한 상태가 전혀 바뀌지 않은 사람에게서 거룩하고 선한 생활을 기대하기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먼저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야 합니다. 마음이 옛 상태 그대로 있다면 변화받지 못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심령의 변화가 없으면 영적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 마음을 새롭게 하고 목을 곧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행복의 길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복을 누릴 수 있는 길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라시는 사랑은 하나님만이 아니라 사람을 향합니다. 특히 약자를 향합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고아는 부모가 사망함으로 인해서 의지할 정신적, 유체적 대상을 잃어버리고 사회에서 낙오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성경에서도 고아는 도와줄 자가 없으며 외로운 자 또는 버려진 자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과부도 고아와 마찬가지로 남편의 죽음으로 의지할 대상이 없어지고 경제적으로 궁핍함을 당하는 힘이 없는 자들입니다. 나그네 또한 타지에서 온 자들로 그 지방 사람들의 텃세에 시달리며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며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는 이방인과 타국인 모두를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고아와 과부, 나그네는 구약 시대의 대표적인 약자들로서 다른 모든 약자들을 상징하는 계층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아무 힘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당연한 권리마저 무시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율법에서는 스스로의 권리를 주장하기에 역부족이고 대변자를 가지지 못한 그런 약자들을 옹호하는 것을 재판관의 의무로 규정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를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으로 칭하셨고 객이나 고아나 과부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리신다고 선포하심으로 그들의 보호자심을 만천하에 알리셨고 그 모든 백성에게 아멘 할 것을 명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도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스스로 약자의 보호자로 선언하시고 모든 백성에게 보호를 요청하신 것을 잊고 보호와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본을 보이신 명령을 거절하는 명령 불복종의 죄를 저지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가난하고 힘이 없는 형제들을 돕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와 그 성도들이 보여준 아름다운 모범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소유를 가져다가 교회에 드리고 이것으로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의 필요를 충당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성도는 소외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야 할 책임이 있음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신명기는 회고적이지만 과거에 머물지 않습니다. 과거사에 대한 뼈아픈 지적을 끝내고 장차 가나안에서 이루어질 삶을 내다봅니다. 걸어온 길이 부끄럽다고 걸어갈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비난보다는 중재할 때고 경애와 사랑을 회복할 때이며 마음의 할례가 필요한 때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목숨을 건 모세가 있었다면 우리에게는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겸손히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돌아보아 주님의 복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겸손히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돌아보아 주님의 복을 누리는 주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환우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병하는 그들의 가족들에게도 함께해 주시고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이 상한 자들과 함께해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친히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만을 높이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를 위하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또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겠습니다.